오늘 힘든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찬우는 올 한 해 좀 힘들었나요? 즐거웠나요? 중간. 그래요. 엄마 아빠가 노력을 많이 했네요. 보통 저 정도 되면 힘들다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중간치까지 노력을 해서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우리 주하는 물어보기가 두렵네요. 그래. 넘어갑시다. 두려움으로 설교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요. 올해 마지막 날이자 올해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행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아름답게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자, 말은 하지 않아요. 말은 하지 않아요. 보이는 곳에서 또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교회를 위해서 또 섬기신 덕분에 참 우리 동행교회가 2023년에 또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를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저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저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 부족함을 용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부족함을 용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인사입니다. 저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제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또 늘 참고 용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자면 참 아쉬움도 많고 또 후회가 남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올 한 해 너무 힘들었다. 올 한 해 너무 후회가 많이 된다. 올 한 해 너무 어려웠다로 한 해를 마무리 짓기에는 그래도 소소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자면 소폭이라도 성장한 것들을 되짚어 보자면 금세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우리는 여전히 만성 피로와 탈진과 무기력으로 지쳐 있는 오늘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연말이 감사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날 것 같지 않던 400년의 애굽의 종살이가 종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시간들이었겠어요. 여러분 이집트 왕자 영화를 보셔서 그림으로도 보셨겠습니다만 그들이 얼마나 힘든 노동의 시간을 400년 동안
인간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종살이를 하면서 400년을 지냈는가 생각해 본다면 출애굽을 한 이 사건은 정말 감동의 이야기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뒤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그 감동과 구원이 한순간에 식어질 정도로 그 구원 뒤에 직면한 컨텍스트는 광야였습니다. 400년 종살이가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주한 세상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한번 광야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광야 한 번쯤 가보고 싶잖아요. 그렇게 가보고 싶어서 가는 거 말고 하나님은 이벤트 성격의 광야 캠핑 3주 여행이 아니라 40년의 광야 생활로 그대로 연결시켜 가십니다. 혹 때려갔다가 혹을 붙여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구원받은 것이 이런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할 정도로 그들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고 매일매일이 힘든 삶의 연속이었고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간 곳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 마실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괴롭힘이나 공격을 받지 않아도 되고 매우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늘 먹을 걱정해야 되고 늘 마실 걱정을 해야 했고 원주민들의 습격과 공격에 늘 긴장하며 살아야 됐고 낮에는 광야의 더운 열기와 밤에는 광야의 차가운 한기로 광야에 언제 물지 모르는 불뱀과 정갈과 들짐승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힘든 건 마찬가지. 그러니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평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는 항상 불평, 불만, 원망, 저주, 한탄, 한숨이 입에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삶에는 늘 입에 붙어 있는 것이 불평, 원망, 한숨, 한탄, 저주, 짜증, 걱정밖에 없느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1년, 2년 하더니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결심했을까요?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구원받은 삶이야? 이러려고 우리 구원했어?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 차라리 돌아가면 거기에선 생선도 먹을 수 있고 오이도 먹을 수 있고 부추도 먹을 수 있고 파도 먹을 수 있고 마늘도 먹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구원받은 게 더 안 좋네.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 하며 늘 반역하고 배신하고 돌아갈 궁리만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해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좀 힘든 일도 없고 구원을 받았다면 위험한 일도 없고 좀 구원을 받았다면 좀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구원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왠지 더 외로운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고, 더 괴로운 것 같고, 더 할 일이 많고, 더 부담이 되는 일이 많아요. 누가 감사하고 누가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했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목사니까 좀 모세의 입장이 조금 더 잘 와닿을 텐데, 여러분들도 뭐 저만 모세의 입장 생각할 수, 여러분도 모세의 입장 생각할 수 있으니까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80세쯤에 결코 젊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부름의 내용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명령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하겠다고 몇 번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난 못한다고, 안 간다고, 나는 능력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하나님 왜 모세를 택했냐,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애굽의 40년 왕자로 지내면서 이 가장 뛰어난 학문과 리더십을 배웠고, 40년 동안 목자로 지내면서 말 안 듣는 양들을 데리고 다니는 연습을 40년 동안 했어요. 양들이 막 절벽을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막 이럴 때도 그거 인내하고 참는 연습을 40년 했어요. 그나마 이 정도 80년 정도 준비시켰으면 요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모세는 정말 괴로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 공동체를 이끌어내는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함께 생활하다 보면요, 전염병이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퍼지죠. 감기만 걸려도요, 옆에서 감기 애취하고 감기 다 퍼지면 뭐 이거 10만 명, 20만 명 감기 퍼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진짜 힘들었던 건요, 육체의 질병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도 진짜 무서운데 영적인 바이러스가 퍼지는 게 진짜 괴로웠단 말입니다. 백성들이 조금만 지나면 힘들다, 못 간다, 안 한다, 돌아가겠다, 이게 뭐냐, 이러려고 우리를 끄집어내냐, 계속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렇게 끄집어내려고 인도하는데 이 모세가 참는데도 사람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사람인데 탈진이 되지 않겠어요? 모세도 사람인데 외롭지 않겠어요? 모세도 사람인데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탁해서 하는데 좀 나한테 좀 편안한 환경을 주시면 좋겠는데 말 잘 듣는 사람 아무도 없고, 심지어 자기와 함께 했던 형제들, 같은 지도자인 아론과 미리암이 더 앞장서 가지고 반역하고, 더 앞장서 가지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모세를 괴롭힌단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어요. 모세는요, 친히 하나님이 깎아주신,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그건 던지면 안 되지.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모세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모세가 돌판 한 번 던진 건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 주신 거 또 던지지 않겠어요? 못 해먹겠다고. 도대체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신 백성들, 하나님이 왜 건져내신 백성들, 하나님이 왜 구원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고달픈 삶으로 이끄시고 왜 이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구원받지 않았을 때가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모세 입장에서도 그냥 다 때려치고 다시 목자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가서 사는 게 낫겠다. 차라리 다시 옛날부터 그 벽돌을 운반하면서 사는 게 낫겠다. 이 광야에 사는 바에야. 그런 생각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힘든 삶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왜 나를 봉사자로 직분자로 세우셨는데 계속 힘든 길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또 고통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힘든 길로 인도하시며 왜 광야로 인도하시느냐 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광야 생활 끝났어요.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며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러분, 우리가 눈을 의심해야 합니까? 귀를 의심해야 합니까? 우리의 문해력을 의심해야 합니까? 지난 광야 40년을 회상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할 말 많은 40년 광야 생활을 딱 두 문장으로 마무리해 버립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계속 힘든 가운데 내버려 두셨어요? 함께 하신 거 맞으세요? 하나님 혹시 변태 성향이 있으세요? 제가 힘든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함께 하셨단 말입니까?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지 않았던 그 순간들을요, 오늘 하루 종일 말해도 나 혼자 있다고 느낄 때, 나 혼자 힘들다고 느낄 때 말을 하고 하면 하루 종일 말해도 말 다 못합니다. 그렇게 따질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40년을 회상하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말씀하세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럽니다. 네? 아니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제게 주신 게 뭔데요? 저는 한 번도 안 힘든 적이 없었거든요. 제게 부족함이 없었다고요? 너무 막말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묻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였고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떤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느꼈나요? 내게 부족함이 한 번도 없었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내게 도대체 주신 건 뭐냐고
우리는 따지고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의 이해 충돌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됩니다. 우린 그럴 때마다 늘 절망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요. 내가 생각할 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신다 그러고 하나님은 계속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셔. 이해 충돌이 일어나죠. 나를 인도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늘 공급해 주시면 왜 지금 나에게는 이게 없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죠? 나는 왜 이렇게 어렵죠?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탈진이 왔죠? 하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섣불리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입으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망하거나 탈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법은 없지. 하나님은 크고 중요한 일만 섭리하시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작고 사소한 일들도 다 계획하시지 않을까? 그렇지.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은 다 섭리하시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해서 내게 다 좋은 일들만 있을까? 그건 아니겠지. 어려운 일들도 있을까? 그렇겠지.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겠지. 가난할 수도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내가 가난하기를 원해서일까? 그건 아니겠지.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내게 가난이라는 걸 허용하실까? 여기에 묵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고 섣불리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일까? 하나님 능력이 부족한 분이지 아닌데 하나님 무계획으로 움직이시는 분도 아닌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왜 내게 지금 돈이 없어? 여기에 깊은 묵상이 들어가야 돼.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일마다 왜 다 안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실패를 계속하지? 하나님이 내가 실패하기를 원하실까? 그건 아니지. 근데 왜 지금 실패를 허용하시는 거지? 뭘 목적으로 하시는 걸까? 이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뭘까? 여기에 묵상이 들어가야 돼요. 왜 나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지? 나는 왜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지? 나는 왜 사람들로부터 갈등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 왜 다른 사람이 날 떠나지? 왜 다른 사람이 날 등 돌리지? 왜 등 돌리지? 왜 등 돌릴까요? 왜 등 돌리겠어요? 그 사람이 사랑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사랑이 없는 걸 그럼 하나님은 왜 허용하시고 나요 하여금 이렇게 외롭게 만드시지? 왜 나를 이렇게 홀로 두시지? 홀로 두게 하시지? 왜지? 하나님 내가 외로워서 울고 있는 걸 좋아하시나? 맨날 내가 울었으면 좋겠나? 그건 아닐 텐데. 지금 이 외로움의 순간을 하나님 목적하시는 바가 뭐지? 여기에 깊은 묵상이 들어간다고요.
우리는 이 묵상의 단계를 가지 못하고 섣불리 불평해버려요. 섣불리 낙심해버리고 섣불리 탈진해버리고 섣불리 우리는 좌절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겨요. 지금 이 순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하고 따뜻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묵상하는 습관이 생겨야 돼요. 어두운 터널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향한 뜻이 뭡니까를 깊이 묵상하는 삶의 습관이 우리에게 들여져야 돼요. 눈앞에 일어난 사건들, 어떤 사람과의 관계들, 내게 지금 없는 것들, 지금 나의 결핍과 힘든 감정들에 집중하지 말고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지금 왜 이 순간을 허락하시고 이 순간을 허용하셨는지, 목적하는 것이 뭘까 하는 것으로 묵상하는 습관이 되면 우리의 삶에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관점이 바뀌게 되면요, 우리가 광야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데 불안하지 않게 돼요. 여전히 나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허용의 관점으로 생각하면요, 답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으로 보면요, 고통이 해석이 되고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으로 관점이 바뀌면요, 승리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결코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2023년 동안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외면하시거나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계획 없이 여러분들을 방치하시거나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완전한 섭리를 이루어 가고 계시기에 여러분들 가운데도 간절히 소망하기는 내게 부족함이 없는 2023년이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그 깊은 묵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136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후에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4개의 박사학위를 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냥 힘든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4개의 박사학위를 땄다.
제 지금 동기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박사학위 하나 따는데 석사까지 포함하면 한 8년. 근데 40년 하니까 뭐 한 30년 3개, 4개, 5개 박사학위 땄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어떤 박사학위냐? 첫 번째는 무명 박사학위다. 이렇게 해서 무명 박사학위. 좀 풀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사람은 40년 동안 없었습니다. 지도자인데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지도자인데 전부 다 불평했고 지도자인데 말 듣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세를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고 반역을 일으킬 사람들만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모세에게 단지 그 공간은 광야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공간이 아니었어요. 부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는 공간이었어요. 내가 철저히 죽어지는 시간이었고 내가 철저히 낮아지는 시간이었고 내가 철저히 내 자존심은 죽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만이 나타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중요하지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은 다 죽어지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고 모세는 무명 박사학위를 취득한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박사학위를 땄냐? 시간 박사학위를 땄다. 시간 박사.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이라도 40년 이러면 물론 40년 했으면 나올 사람 없겠죠. 근데 그 끝이 언젠지는 알면 좀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규창 우리 중위님도 이제 6개월 남았다고 하는 그 끝이 있으니까 6개월을 또 잘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전역할지 모른다 이러면요 벌써 타령했죠.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을 맡기는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이 40년이라고 말씀해 주신 적도 없고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 생활을 계속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출애굽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직선거리는 얼마인지 아세요? 직선거리는 500km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밖에 거리 안 돼요. 근데 그 기간 가면 얼마 걸어서 가도 뭐 얼마면 가겠어요? 근데 40년을 돌았어요. 하나님의 때. 내 때 말고 내 계획표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수르 광야를 지나 시내 광야를 지나 바란 광야를 지나 신 광야를 지나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 빙글 도는 40년의 시간을 통해 인내하는 시간 박사학위를 취득한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박사학위입니까? 고독 박사학위입니다. 모세는 고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 아니요. 가까운 사람이 더 심하게 굴었죠. 가까운 사람이 더 심하게 도전했고 더 심하게 모세를 괴롭혔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죠. 모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주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광야로 모세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외로워서 실패해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한번 말 걸어봤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한번 말을 걸어봤는데 하나님은 그거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죠. 저도 그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 좋은 모습으로 말 거는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단식으로 너무 어렵다고, 너무 외롭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말 걸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응답은 그거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내게 오는 거 내가 기분 나쁘지 않다. 그런 모습으로 나와 좀 소통하자. 나와 대화하자. 나와 함께 나누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말 걸어 앞뒤 사후 자방이 다 막혀가지고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뭐라도 말을 걸어보는 그 말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 고독 박사하기를 취득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불편 박사하기입니다. 불편 박사. 광야는 정말 불편한 곳이었어요. 육체적 불편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불편함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불편함 때문에 단단한 근육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광야는 정말 부족한 곳입니다. 그러나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특별 공급을 체험할 수 있는 엄청난 자리예요. 남자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구보도 하고 훈련을 받지만 유격 훈련이라는 훈련을 가면요, 진짜 불편해요. 근데요, 그 훈련을 통해서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들이 다 생기고요, 그 훈련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고요,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훈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격 훈련은 제일 힘든 훈련이고 가고 싶지 않은 훈련이지만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훈련이고 제일 행복했던 순간들로 기억 남는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너무 힘든 순간들을 지나고 계십니까? 내가 써보지도 않은 근육들을 지금 아마 여러분들 쓰고 있으면 너무 힘들 거예요. 저도 요즘 제가 평소에 많이 단련했던 근육 말고 한 번도 안 써본 근육들을 요즘에 쓰느라고 죽겠어요. 알배기여서 죽겠어요. 그런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한 번도 단련되지 않고 쓰지 않았던 근육들을 단련시키시는 시간이라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불편한 곳은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는 불편 박사를 취득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느니라. 아멘. 힘든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절대 글로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책으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배우는 것을 학교에서 배울 수는 없습니다. 광야 그 현장에서, 그 시간 속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며 배운 그 배움은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글로 배운 것은 잊어버리지만 내 몸으로 배운 것은 몸이 기억을 합니다. 우린 이 시간을 통해 그저 우리의 삶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훈련받고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힘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에게 고난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보다는 적절한 고난을 통해 더 좋은 목사님으로 훈련받고 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저 아무런 고난이 없고 평탄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느끼고 체험해야 할 것들을 적절한 고난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체득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 들려 할 때는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2023년 참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될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문제는 해결이 안 될까? 왜 이렇게 나는 외로울까? 왜 이렇게 우울함이 계속될까? 생각해 보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며 나를 아주 멋지고 나를 아주 신실하고 나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훈련시키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2023년 우리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섣불리 하나님께 불평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보다 감사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2024년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